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종종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옆에서 직접 봤으니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고 신나고 기대가 되고 생동감이 넘쳤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안 보이시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이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심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처해 있던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죠? 그들이 스스로 쌓아서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킨 그 잘못된 생각의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잘못된 생각의 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벽을 쌓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벽을 쌓습니다.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더니 자기가 쌓은 벽 속에 갇혀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지킨다고 벽을 쌓았는데 자기가 쌓은 벽 속에 갇혀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스스로 담을 쌓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담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쌓아 올린,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 잘못된 이 생각의 벽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쌓은 벽이기 때문에 이 벽이 없어. 우리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벽을 쌓아요. 이 벽을 우리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벽, 잘못된 이 생각의 벽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닫힌 방 안에 갇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 가운데 서 계세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벽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 잘못된 생각의 벽을 뚫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한 놈도 예외 없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어? 특히 너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큰 소리 치더니 어린 소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 이런 한심한 놈들, 그러면서 다 뒤통수 한 대를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놀랍고 또 미안하고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너무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누가 자기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문도 열지도 않고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귀신에 홀렸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유령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가 맞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 난 구멍이 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구멍이 있죠.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 보다란 말은 그제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더라. 손에 난 그 구멍, 옆구리에 난 그 구멍을 보고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보고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구멍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구멍을 보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봐야 됩니다. 그걸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 구멍에 우리가 손을 넣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구멍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구멍을 보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보며 거기에 손을 넣어 볼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나한테는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란 말이냐?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손에 이 못자국 난 구멍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구멍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굵은 대못에 손목과 발목이 박혀 그 나무와 하나가 되시고는 그 창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이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 그래서 죽으면 우리 시체가 바짝 마른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그런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과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과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집에 놀러 가서 그 목사님 집에 있는 이제 앨범을 구경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앨범 첫 장을 넘기자 거기에 눈물로 범벅이 된 편지가 한 장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 편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 목사님 댁에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7년 만에 사모님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산모가 살아야지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지만 그동안 아이한테 계속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름을 이미 지어가지고 계속 이름도 불러주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보았지만 역시 그 의사도 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마취를 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친구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절을 했지만 끝까지 친구 의사를 설득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밧줄로 사질로 깡깡 묶고 그리고는 또 막 그냥 너무 아파서 이를 악물다 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약솜을 입에다가 가득 채우고 이제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산모가 겪어서야 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술 중에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졸도하고 또 고통이 너무 크니까 또 깨어났다가 또 비명을 지르다가 졸도하고 깨어나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이가 이 편지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 아이의 이름은 영빈이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 목사님 부부는 자식을 낳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당신의 손에 못자국 난 구멍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구멍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이 편지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마취도 없이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내 잔으로 낳았단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손과 옆구리가 구멍이 나는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단다. 너희는 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사모님은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것을 한 번 겪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얼마나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자식도 부모한테서 상처를 받지만 부모도 자식한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자식을 왜 낳았나, 참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허리도 졸라매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은 전혀 그걸 몰라줘요. 감사하는 건 조금이고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상처를 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워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상처는 자식이 우리한테 주는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못을 받고 하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가 찔려서 구멍이 나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옆구리는 늘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옆구리는 늘 구멍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그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모든 인간들이 웃고 떠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들이 좀 지식이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일 뿐이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겨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인간들 당장 처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으로 그런 인간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하늘을 봐도 태양을 봐도 흘러가는 구름을 봐도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봐도 들의 풀 한 포기를 봐도 나무들을 봐도 애들이 막 떠들고 웃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손과 옆구리가 구멍이 뚫리는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치하느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 세상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이 사랑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끝없이 용납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즉 하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21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로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셨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잘못된 그 생각의 벽을 헐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손과 옆구리가 구멍이 나는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손과 옆구리가 구멍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쌓아놓은 잘못된 그 생각의 벽, 오해의 벽을 허물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 사신, 평화의 사신. 우리가 평화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 평화의 사도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다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가 누구든지 그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구멍이 나야 됩니다. 옆구리가 찔려서 구멍이 나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죠?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상처받은 구멍에서 피가 나와야 되고 사랑이 나와야 되고 평강이 흘러나와야 되지 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흔히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은 평화. 그래서 평화라는 뜻의 영어 피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 로마식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말을 더 크게 하고 힘있게 하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짓밟아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죠. 우리도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그럼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힘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아부하고 굽신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돈을 벌고 막 권력을 잡고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의 평화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굽신거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벽을 쌓기 때문에 벽. 이 평화는 지금 제자들처럼 스스로 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즉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벽이 허물어져서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누리는 평화,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즉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단둘이 사는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자식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사춘기인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다 되어가지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엄마가 게임을 말리면 그냥 엄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겁던 어머니가 하루는 또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게임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가 아들한테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엄마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아들은 내가 아빠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그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서 게임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생업에 뛰어드느라 아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어요.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비록 집어 나왔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밤새 게임하다가 잠이 들 무렵 몰래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나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기를 9일째 되었을 때 그날도 어머니는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고 있어야 될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어머니를 놀라게 했어요.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아들의 입에서 1년 반 만에 나온 엄마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비록 자기가 그렇게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했는데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몰래 다녀가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에 비로소 아들이 스스로 쌓았던 그 마음의 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다니며 상담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새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담을 도와주었던 청소년 담당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가족을 통해 치유받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다가 곪아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아버지를 죽게 한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어머니는 미처 아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친척들을 동원해서 아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여행하는 3박 4일 동안 컴퓨터 게임을 1시간도 하지 않았는데 금단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임도 뭐 담배, 도약, 마약과 같이 금단 현상 때문에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상담가가 내린 결론이 이러합니다. 부모가 야단만 쳐서는 아이의 게임 중독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듣고 폭력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끝없이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멍난 삶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심으로 저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의 사랑을 하심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